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미아부에서 초를 준비했는데 하나만 켰습니다. 다음 주에 두 번째 초를 킬 것이고, 그래서 네 번째 초를 켜고 성탄절에 다시 한 번 더 촛불을 밝히게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상징하는 의미가 많은데, 우리가 이렇게 한 주 한 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좀 기다리는 마음을 더 간절하게 하고 더 뜨겁게 하고 그러고자 하는 하나의 표현이죠. 주님을 향한 이 간절함이, 기다림이 뜨거워지면, 강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귀한 시온찬의 가사처럼 그 주님께 경배하고 그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게 진정한 경배 아니겠어요? 동시에 우리 대강절의 예전 색깔은 여기 스톨처럼, 촛불의 색깔처럼 보라색인데, 보라색의 의미 중에 하나는 회개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려야 할 텐데, 내가 주의 뜻을 가로막고 교회가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시간을 갖는 시기입니다. 그걸 회개해야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 주의 뜻이 고속도로가 쫙 뚫리는 것처럼 이루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대강절을 기도하며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 1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 지금도 받고 계세요? 우리가 경험하든 경험하지 않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정도는 다 다르겠지만 한 번도 변치 않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확증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성탄 아니겠습니까?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 빈말로 사랑하신 게 아니라, 공수표로 사랑하신 게 아니라 정말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야 그게 진정한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물론 하나님의 공의도 우리가 기억하지만 언제나 변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고, 오늘도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우리 남은 한 달도, 아니 우리 남은 인생도 그 사랑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만약 이렇게 압축을 꽉 한다면 두 말씀으로 우리가 압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그 말씀이 본문에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묶으면 그 사랑의 말씀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4절 이하에 보게 되면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시험하여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첫째 되는 계명입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는데 그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오늘 신명기 본문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으로 이렇게 믿어집니다. 조금 그 번역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게, 그게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말씀이 온 율법과 선지자, 그 당시에는 구약성경이 없을 때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말은 구약의 율법서와 예언서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은 곧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로서는 성경 전체의 핵심이라는 거죠. 뭐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한번 속으로 대답을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예,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속으로 대답하는데 이렇게 밖으로도 말씀하시고. 좋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얼마든지 해도 좋습니다. 또 좀 유치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예. 많이 사랑하세요? 예.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을 어떻게 합니까?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나도 사랑하는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느낌으로요? 느낌으로는 다 사랑하죠 뭐.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뭔가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실 때 십자가의 사건을 보여주신 것처럼,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뭔가 확증이 있어야죠. 확증이. 예? 곰곰이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안 사랑하지 않을 거예요. 사랑하시면 내가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지를 어떻게 아시냐고요,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야죠. 자기는 사랑한다 막 그래요. 엄청 사랑한대요. 그렇게 혹시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아주 곤란하겠죠. 예.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을 섬기는 구체적인 삶의 내용을 모세가 이스라엘 분들에게 지금 설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신명기 전체의 말씀이 대부분 모세의 설교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안타깝게도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될 텐데, 거기 들어가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크게 한 3편의 설교가 신명기 전체의 말씀입니다. 그 얼마나 함께 40년 광야에서 고생했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근데 자기는 못 들어가요. 지금 가나안 땅에 그들만 들어갈 거예요. 그 마치 부모가 자녀를 이렇게 세상에 내보낸 듯한 그런 마음, 이상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생명 같은 설교를 지금 하겠어요. 그 설교 하나하나의 말씀 속에.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섬기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을 섬기는 구체적인 방법은 1절 이하 3절의 말씀에 있는데,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3절에 그것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삼가, 조심해 듣고, 원래 이스라엘 말에 히브리어에 듣는다는 말은 우리가 귀로 듣는다는 말 아닙니다. 원래 이스라엘 히브리어 자체가 상당히 역동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이 여기서 들으라는 말은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조심해서 듣고 순종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을 행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조심해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있습니까? 기분 좋을 때는 하고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안 하고, 혹시 그러는 건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 말의 바탕이 하나님 말씀이 되고 있냐고요. 뭐 어느 정도는 우리가 또 그래도 말씀 지키죠. 뭐 이렇게 주일도 지키고. 그런데요, 결정질 때 가면 이상하게 빗나가요. 그건 아직도 사랑이, 하나님 섬기는 방법이 부족합니다. 결정적일 때도 하나님 뜻대로 가야죠. 순종해야죠. 순종할 뿐만 아니라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말씀을 순종하면서요. 너와 너의 자손과 너의 손주까지.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앞으로 한 15년, 20년 지나면 아마 한국 교회 새벽 기도가 없어지지 않을까. 상당히 걱정되는 말을 들었는데, 여러분 그냥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 자녀손들 다 있으신데, 여러분들보다 여러분들 자녀손들이 여러분만큼 주의를 지키고 봉사하고 섬기고 그렇게 할 것 같습니까? 앞으로 5년, 10년 후에, 20년 후에? 지금을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안 하는데 5년, 10년 후에, 20년 후에 할까요? 글쎄요. 상당히 걱정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3절 말씀 보시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아멘. 예? 하나님 사랑하는 게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요.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지. 무슨 뭐 마음으로 사랑하고 뭐 느낌으로 사랑한다 그러면서 결정적일 때 말씀하고 떠나면 그게 무슨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부도난 사랑이 어디 있어요? 다시 묻습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말씀을 지키세요. 순종하세요.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그걸로 알 수 있는 겁니다. 잘 자신을 진단하십시오. 사랑이라는 건 감정만 있으면 안 됩니다. 사랑의 건강한 사랑은 수고가 있어요. 수고가. 그게 사랑하는 거지. 뭐 감정만 가지고 되겠어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무것도 안 하면 무슨 소용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본인만 아니라 자손들, 손주들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말씀을,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기독교의 축복은 아무나 받는 싸구려 축복이 아닙니다. 성경을 잘 읽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거예요. 아무나 복 받는 게 아닙니다. 뭐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런다고 그러고 복 받는 게 아니래요. 그런 게 소위 얘기하는 기복신앙이죠.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 복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본문에.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한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고 내 나라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듣고 삶과 그 말씀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번성할 것이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본인과 자녀들, 손주들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구체적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자신을 잘 돌아보세요. 괜히 그냥 뭐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런 최면에 빠져 있지 마시고 정확하게 자신을 진단하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 어느 정도 순종하고 있는지 우리 보면 알잖아요. 지금 정말 하나님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 소중하게 여기고 어찌든지 그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그게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거죠. 뭐 결정적일 때 그냥 헌신짝 뿌리듯이 그냥 하나님 말씀은 아무런 관계없고 자기가 하던 대로 생각대로 편견대로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그는 잘 진단을 하세요. 두 번째, 본문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구체적인 방법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그래야 좀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하지 말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 부분을 아마 예수님이 성품으로 바꿔서 말씀하시는 것 같고 신약에서, 그 다음에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보통 사랑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사랑한다 그러지만 사랑의 정도는 다 다른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정도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리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 말 마음이라는 단어는 심장, 중심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중심을 또 조금 이렇게 의역을 하면 우리의 인격의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라는 말은 늘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있고 그 말씀에 의한 생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생각이. 그게 마음을 다하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중심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돼. 딴 게 있는 게 아니고 그거로 막 불타야 돼. 우리 중심에. 그게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사고, 행동, 생각이 늘 말씀의 바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그런 우리가 되고 그런 교회가 되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고 행동하실 때 늘 자신을 검증하셔야 돼요. 어느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이런 말을 하는지 이런 행동하는지를 분명하게. 그게 마음을 다하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그 다음 뜻을 다하는 말은, 성품을 다하는 말은, 원래 성품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생명, 사람, 영혼, 뜻, 의지를 뜻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다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의지와 결단을 통하여 생명을 바치는 헌신을 하라는 겁니다. 이거 심각한 말이에요, 이거요. 그게 뜻을 다하는 거고 성품을 다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힘을 다하는 말, 힘의 그 히브리 단어는 열렬함, 열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 부사로 쓰이게 되면 심히, 대단히, 지극히란 뜻으로 쓰이고, 명사로 쓰일 경우에는 힘과 능력을 말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힘을 다하는 말은 나누어진 두 마음이 아니라 온전한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구체적으로요. 막연하게 그냥 구름에 그냥 구름 잡듯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오늘 말씀대로 마음을 다하고 있는지, 뜻을 다하고 있는지, 힘을 다하고 있는지. 사도행전 20장 24절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달려갈 길과 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 이런 바울이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생명조차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정말 힘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람이 바보예요? 정말 저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냥 다 쏟아붓는구나, 우리가 느낄 수 있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합니다. 6절 말씀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따라합시다.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래요. 예? 마음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새기래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참 중요한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그냥 행위를 고쳐보려고 그래요. 근데 행실을 고치려면 마음부터 고쳐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안 바뀌어지면 한 번은 바꿀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행실이 안 바뀌어져요. 마음이 바뀌어져야 돼요. 사람은 마음에 가득 찬 게 입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악한 게 쌓여 있으면 악한 게 나오고, 선한 게 쌓여 있으면 선한 게 나오고, 하나님 말씀이 쌓여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쌓아온 곳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래요. 하나님 말씀을. 이거 참,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되니까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 말씀이 가득 차게 되니까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이 마음에 있는 하나님 말씀이 나오게 되는 거죠. 정말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길에 빛이 되는 거죠. 마음에 새기라고요. 마음에. 마음에 새기라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그러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필수. 부모님이 해도 되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자녀들에게 오늘 여기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부지런히. 참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 정말 죄송한 마음 들고 학원은 보내야 될 줄 알고 공부는 시켜야 될 줄 알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 저 뒷전을 밀어놓고 그래가지고 뭐 그 자녀들이 자라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주의를 하겠어요? 세상적인 똑똑할지 모르겠지만 그거 아니에요. 오늘 여기 말씀하신 것은 모세가 자녀들에게 너는 마음의 말씀을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씀 얼마큼 가르치십니까? 예?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여러분 쉐마라고 하시잖아요. 오늘 들으라는 말이거든요. 쉐마가. 오늘 이 6장 4절 5절 이하 말씀을 이제 쉐마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데 원래 이제 쉐마라고 하는 말씀은 6장 4절 말씀 한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게 좀 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4절에서 9절까지 확장이 됐어요. 뿐만 아니라 그다음 신명기 11장 제가 시간 관계상 여기 써왔는데 이거 지금 보고 읽을 시간이 없어요. 신명기 11장 13절 이하 21절 말씀 그리고 출애굽기 13장 2절 이하 16절 말씀. 그러니까 신명기 11장에는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받고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이 있고요. 출애굽기 13장 말씀에는 출애굽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입에 두라고. 입에. 하나님 말씀을 입에 두라고요. 그리고 민수기 15장 37절 이하 말씀 그 네 말씀이 다 이제 쉐마의 내용이 됐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민수기 15장 말씀에는 그 옷을 만들 때 술은 마시는 술이 아니에요. 이런 내 귀퉁에다가 이렇게 청색 실을 만들어서 붙여. 이걸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네 말씀이 쉐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조그맣게 써가지고 양피지 써가지고 접어가지고 가로 세로 높이 3cm 되는 통을 만들어가지고 그 내용 네 가지 말씀 내용이 경문이에요. 그걸 갖다 거기 써가지고 넣어가지고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매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갈 때든지 나갈 때든지 여러분 영화 보면 왜 들어갈 때 입 맞추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에 사랑하는 뜻으로 표현으로 입 맞추는 거예요. 그게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이 쉐마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 자녀들에게 아침 저녁으로 암송을 시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다 한번 읽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 말씀을 그 통에 넣어가지고 이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인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손이 뭐예요? 우리의 마음속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게 손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여기다 손목에다 이렇게 붙이는데 쉐마의 말씀을 모든 행동의 지침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 손에다 이렇게 만들어 붙이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마, 미간 여기 우리의 생각 지배하잖아요. 머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모든 사고와 판단의 기준으로 삼을 때서 이마에 미간에다가 이거 경문 내 말씀을 넣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붙이고 무는 거예요.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진짜 그렇게 하고 다녔어요. 진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생활 곳곳에 깊이 스며들도록
노력했다는 말씀입니다. 그 정도로 철저하게 해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한 거고, 그렇게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이, 가르친다는 뜻에는 연마한다는 뜻이 있어요. 연마, 이렇게 갈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세상을 헤쳐갈 수 있는 어떤 힘이 있도록 잘 갈아야 돼요. 연마를 시켜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이어갈 수 있지. 이 세상의 물길이 보통 물길이 아닌데요. 그렇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지 행동으로든지 마음으로든지 생각으로든지 하나님 말씀을 절대 잊지 말고 기억하고 그렇게 지키라는 겁니다. 철저합니다.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예요.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강론하라고요. 강론. 우리 교인 가정에 최근에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 있는데, 제가 그 말씀 듣고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애들이 가정 예배 드리는 걸 참 좋아해가지고 애들 다 놀고 싶은데 다 끊고 TV 끊고 친구들 안 만나고 다 들어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딱 읽고 그 말씀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자기가 그 말씀을 읽고 느낀 점을 얘기하고 같이 얘기하고. 아주 귀한 건강한 가정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강론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기회가 있는 대로, 시간 나는 대로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연구해야 돼요. 그냥 말씀 주일날 한번 겨울 때 먼지 털어가지고 이렇게 들고 오는 게 아니고요. 예? 주중에 하나님 말씀을 가정에서부터 계속 강론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확증이 있어야 돼요.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게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있어요? 예? 무엇이 있냐고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늘 그 말씀이 되뇌어지고 묵상되어지고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겁니다. 강론하고요. 바로 그것이 구체적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이고요. 그렇게 말씀을 따르고 지키고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성경이 누누이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깨닫고 감사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정말 구체적으로 더욱더 사랑하는 그런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고요. 우리가 그런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 세상이 새롭게 보이실 줄로 믿고요. 그 사랑을 전하며 베풀며 사도 바울처럼 그 사랑이 강건한다고요. 사랑의 행복자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 온 교회가 귀하게 쓰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가 217장 우리 찬양 부르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